연일 문자가 날라오고 있습니다. 매우 한파가 심해져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또 한파에 주의하라라는 그런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건강함으로 함께 하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그 핵심 키워드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시인들은 고난 중에 탄식하면서 비록 시를 시작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마음의 토로와 또 어려움들을 고백하다가 보면 어느샌가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시로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이 탄식이나 절망이 아니라 첫 시작부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1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 문학적 기법 중에 수미상관이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시나 글의 처음과 끝이 비슷한 말 혹은 같거나 유사하게 만들어서 구조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또 운율을 형성하고 또 이미 의미를 강조하는 그런 문학적 기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런 문학적으로 본다면 이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 모습을 처음과 끝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중간에 보시면 8절에서도 시온이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11절에도 정직한 자를 위해 기쁨을 뿌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중간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온통 이 시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찬 시인들의 고백을 보게 되면 마음 한구석에 묘한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익히 아시다시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인들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양하는데 그 기쁨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 모두가 바라는 점 중에 하나가 올 한 해는 건강하게 지내기를 소원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고 또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도 좋고 또한 학생이라면 공부를 잘하고 또 청년이라면 취업을 잘하고 결혼을 잘하고 또 직장생활을 하면 이직을 잘하거나 직장에서 승진을 하는 것, 그런 소원들이 다 있지만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건강이죠.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또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또 진급을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해는 정말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올 초부터 시작부터 아프면서 시작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집안에도 연말부터 시작해서 두 아이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연초부터 골골대고 있고 또 오늘 또 아내는 이비인후과에 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 날씨가 춥다 보니까 감기 걸린 분들, 우리 이기성 집사님도 감기에 걸리셔가지고 고생을 하시는데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시는지 이비인후과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전화를 받으니까 장염에 걸리셔서 고생을 하신 분도 있고 또 몸이 이렇게 힘이 안 나서 원인 모를 이유로 힘이 다 빠져 기운 없는 그런 상태로 계신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병원에 이렇게 넘어지셨다가 병원에 입원하셨다 다시 퇴원해서 집에서 좀 쉬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응급실에 다녀왔다라는 그런 분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첫 시작부터 뭔가 삐그덕거리면서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웃을 일이 뭐가 있다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반문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웃음이 막 생겨나고 행복이 막 일어나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서점에 가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여러 가지 심리학 베스트셀러를 읽어보기도 하고, 또한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받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근원적인 기쁨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기구한 인생 속에서, 또한 슬픔과 걱정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의 명령은 어떻게 보면 매우 가혹하고 지키기가 힘든 명령 중에 하나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학대하거나 괴롭히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이 무엇이기에 도대체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뻐하라, 그것을 강조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이 기분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을 철저하게 구분할 줄은 알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기뻐하는지, 언제 기분이 좋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돈을 만지게 될 때에 사람은 기분이 좋아집니다. 재산이 늘어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 또한 투자했던 것이 잘 될 때, 직장에서 승진할 때,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을 때 우리는 기분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괜찮은 기분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쁨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분은 마치 안개처럼 금세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사하고 쉽게 변하는지 아마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만 배탈이 나면 그 좋은 기분이 금세 사라져 고통으로 바뀌고 원망으로 변화됩니다. 좋은 옷을 사 입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 옷을 본 지인이 옷 참 잘 샀다고, 너무 이쁘다 그러면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근데 누군가 내 옷차림을 보고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돈 주고 그거 사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기분이 상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이 기쁨의 실체입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이 타인의 시선과 환경에 따라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감정의 상태, 이것은 참된 기쁨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널뛰는 감정을 기쁨이라 착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외부 환경에 좌우되는 그런 감정의 파도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기쁨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기쁨을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뿌리시면 우리는 그 뿌려주신 기쁨을 거두고 받는 것 뿐이다라는 것이죠.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뿌리신 기쁨이라는 것을 선물로 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기쁨은 우리가 이루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뿌려주시는 그런 기쁨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것은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우리를 꾸준히 늘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하지만 시인은 이 하나님의 아주 위대하심과 때로는 무서운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방금 읽으신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 빽빽한 구름, 또 칠흑 같은 흑암,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불, 그리고 땅을 뒤흔드는 번개,
매우 웅장하고도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자연 현상 같아 보입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던 그 출애굽의 현장에 고스란히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당대는 당시 최강의 전력이었던 바로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도망갈 곳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름과 흑암 그리고 불이 바로의 군대를 막아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앞서가던 구름 기둥이 이제 중간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애국 군대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어서 그들이 더 이상 앞으로 진격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쪽에는 불기둥이 있어서 밤이었지만 밝게 빛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절의 말씀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출애굽의 현장에서 증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가운데 이집트 군대를 보내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또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그 압도적인 불과 구름의 위험 앞에서 천하무적이라 여겼던 그런 애국 군대들이 싸우지도 못하고 그저 공포에 떨면서 홍해에 잠수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4절에 보니까 땅이 보고 떨었도다 이 말씀은 시내산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시내산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연상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했을 때 온 산이 진동하고 번개가 치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압도적인 모습 앞에서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또 어떤 문제도 감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압도적인 불과 또 구름과 흑암과 번개가 만약에 하나님이 매우 크신 그 능력이 우리를 향한 것이라면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애국 군대가 그 모습을 보며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만약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또 그 분노의 모습들이 우리를 향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런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심판하는 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대적을 심판하는 데 사용하신다는 것이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 그런 하나님의 위험하심과 또한 심판하심에서부터 철저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를 추적해오는 이 바로의 군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또 경제의 문제, 또 관계의 갈등,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에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구름과 흑암으로 대적의 시야를 흐리게 하시고 성령의 불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번개와 같은 위험으로 우리를 억누르는 모든 사슬을 끊어내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놀라우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고 환호를 지를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는 데에 목적이 있다는 것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지신 크신 능력을 어디에 사용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크신 능력으로 성도의 영혼을 보호하신다 말씀합니다. 또한 악인의 손에서 건져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고 악인으로부터 건지신다는 말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면 어떤 문제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보호를 받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 인기가 많았던 사람도 그 자리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도 그것을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무엇이 진짜로 좋은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남들이 다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도 덩달아 그것이 좋아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내 주실 거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라는 사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거친 들판으로 우리를 이끄시지만 그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악인의 손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믿음만 가지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잘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 어린아이가 모르는 길을 갈 때에 아이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길이 맞는 길인지 또 틀린 길인지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아버지만 믿고 그 손만 놓지 않고 가면 아무리 모르는 길도 험한 길도 결국은 원하는 곳에 그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된다. 또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2026년의 인생의 지도를 하나님께서 다 펼쳐 보여주시면 참 좋을 텐데 우리에게 그것을 다 알려주진 않으십니다. 대신에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 주신다는 사실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3월에는 우리의 상황이 좋아질 것이고 9월에는 우리의 아픈 병들이 다 나을 것이고 또 연말이 될 때에 우리 교회가 10배로 부흥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길을 기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걸어가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고 또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 실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한 묵상집에 마트 카터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부는 오랫동안 질병을 앓았습니다. 몸이 아프니 일도 제대로 못하고 또 재정적으로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이 분노와 좌절감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식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부부가 생각을 바꾸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에다가 종이 한 장을 붙여놓고 복의 목록을 적어내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것, 또 없는 것에 집착하고 또 그것을 바라보기보다도 과연 내 삶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남겨주셨는지, 내 삶에 허락하신 그런 은혜를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내서 적은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뜰 수 있어서 좋았다. 아내가 끓여준 수프가 따뜻하고 맛있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햇살이 참 따스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적어보다 보니까 그 삶에 더욱더 기쁨이 가득하고 또 원망과 불평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것만 잘 해결되면 기쁠 텐데, 이 어려움만 없어지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무리 환경이 잘 풀리고 좋은 곳에 살아도 하나님이 내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옥이 되는 것이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옥에 갇혀 있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상황이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뿌려 놓으신 그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그곳이 바로 천국이 되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쓴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던 그 장소는 바로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그 감옥의 메인채,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그 춥고 또 외로운 결핍이 가득한 감옥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에게 기쁨은 감옥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쁨은 감옥 안이든지 밖이든지 배가 고프든지 부르든지 상관없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에겐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로마 감옥은 더 이상 절망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곳에서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선포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단단한 영혼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를 지키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위해 사용된다라는 사실을 매 순간 확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우리 삶에 뿌려놓으신 그 은혜와 기쁨을 발견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으로 인해 참으로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결핍 속에서도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뿌려놓으셨는지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우리를 향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시인은 우리를 향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방향이고 갈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를 사랑하는 사람은 시를 구도적으로 배우고 또 묵상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의 흐름을 배우고 또 계속해서 공부합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호와가 누구신지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갈망하며 배우게 됩니다. 근데 이 시인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라고 부른 뒤에 곧바로 악을 미워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데 왜 미워해야 합니까? 이 사랑의 본질 중에 하나가 배타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연예인 중에 바른 생활 사나이로 알려진 김종국 씨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아마 자기 몸을 끔찍히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가 방송에서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술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을 본 적도 거의 없습니다. 그는 닭가슴살을 먹고 몸에 좋은 것만 철저하게 골라 먹습니다. 짠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혀가 원하고 또 욕망이 원한다 해도 그 해로운 음식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몸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정크푸드, 패스트푸드는 음식이 아니라 내 몸을 망치는 독이라고 생각해서 절제하는 것이죠. 세계적인 축구 스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몇 년 전에 기자회견에 딱 앉게 되었는데 거기 이제 스폰서 업체들이 자신의 상품들을 인터뷰하는데 올려놓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카콜라 물병, 코카콜라 음료수병을 세워놨는데 그 호날두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 코카콜라 두 병이 있는 것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옆으로 치워버리고
물병을 들어 올리면서 콜라를 마시지 말고 물을 마시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은 세계 최고의 몸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탄산음료가 축구 인생을 위협하는 적이 되고 몸을 망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다 치워버리고 마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사랑하는 사람도 자신의 몸에 해가 되고 또 자신을 살찌우게 하고 또 힘들게 만드는 것을 철저하게 가리고 미워합니다. 하물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즐기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병들게 하는 세상의 유혹을 넙죽넙죽 받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죄와 타협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농도가 옅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면 우리 하나님을 가리는 모든 죄악을 독국물처럼 여기고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이 명령은 우리를 옥죄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사랑할 수 있는지를 확인시켜주는 모습, 또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사실 진실로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 육신의 소욕을 위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라고 칭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끊어내지 못했던 우리의 육신의 죄악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을 더 미워할 수 있는 2026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의 첫 금요일 밤 또 시편 97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하신 음성과 또 뜻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신년의 축제는 이제 끝났고 우리는 이제 다시 평범하고 고달픈 인생의 자리로 돌아와서 올 한 해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때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혼돈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뿌려놓으신 그 기쁨을 찾아내면서 올 한 해를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의 편이 되셔서 그 힘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손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함으로써 죄를 거절하고 미워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한 해, 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더 많이 누리는 복된 2026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첫 금요 기도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저희의 현실은 구름과 흑암이 드리워진 것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우리를 무릎 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절망과 낙심으로 끌어내리지 못하도록 주님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찾아왔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힘을 입어서 다시 한번 굳게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뿌려놓으신 그 귀한 은혜들과 기쁨의 제목들을 발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풍족해서 감사가 아니라 늘 부족함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2026년도에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죄악을 미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간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주님 손 꼭 잡고 늘 기쁨과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오고 싶으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삶의 형편으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한 지체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건강함을 주시고 모든 문제들 속에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